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두려움 대 평화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간략하게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그 뒤의 내용들은 제가 추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 한 것이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왕의 지위, 왕의 권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굉장히 큰 역사,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왕이 교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행하지만 왕이 문제가 있어서 왕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왕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나아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움직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이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쿠데타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베들레헴 장로들은 또 나중에 이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떨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위험에 처할 것은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반역에 대하여 사울은 나를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수행하게 되어지는 사무엘을 우리가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 같은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두려움입니다. 성읍 장로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단순한 억측 때문에 사무엘의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측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근거 없이 제멋대로 추측하는 것, 그것을 억측이라 그래요.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등장하니까 근거 없이 자기 멋대로 추측을 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추측이 뭘까요?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측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사무엘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우리의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은 그저 인간적인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등장할 때에 단순히 인간 사무엘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 사무엘과 함께 오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억측이 들까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을 꾸짖고 징계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들의 억측, 그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각한 이 악심판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왠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위험이 있어 보여. 그런 것 우리가 느낍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서로의 그 첫 인상을 메모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 첫 인상을 뭐 경찰, 형사 뭐 이런 그런 거로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무섭대요. 제 눈을 바라보기가 무섭대요. 두렵대요. 그래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겠대요. 또 가끔 어떤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인데 혹시 조심스럽게 혹시라고 하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해요. 그럴 땐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좋아요. 짱이에요. 기분 짱이에요.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아저씨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어떤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은 뭔가 위험이 있어 보여. 목사님 같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공포심을 가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어쩌면 또 불쾌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여기에 베들레헴 성읍의 이 장로들처럼 억측 하나님, 어이구 나 죄졌는데. 그래서 때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죄 많은데, 나 죄 많아서 못 믿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두렵다는 것이지요. 자기 안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에요. 사무엘은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사건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인간적인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더 강한 자를 의지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꼬마에게 제가 다가갔더니 물어버려요. 저를 무섭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엄마가 얘야 이리 와. 그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요? 이 아저씨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빠 엄마가 저기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공포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세 글자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내 죄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짐승의 피가,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그 징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신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하여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두려워하는 죄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 평강은 왕이 세워짐으로 인한 평강도 아니고 사무엘이 주는 평강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